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과 탐욕과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며 우리 속에 거역하는 심령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피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악한 죄악으로 물들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미련과 분노와 원망과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141장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흐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길을 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김경식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려운 우한 폐렴의 환난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높이게 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환난 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가, 전 나라가 온통 우한 폐렴으로 인해 하늘도 막히고 바다도 막히고 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성도와의 교제 또한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이엘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한 달이 넘은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성도님 모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위정자의 판단의 실수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8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현 시점에서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질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시적인 희생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질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 등이 개학의 연기와 인터넷 수업 등으로 대체되어 비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가뜩이나 움직임이 어려우신데 전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전염병으로부터 현재의 장애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온 나라에 처한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해 복에 복이 더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북한은 무력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저들을 물리치셔 주님의 복음이 북녘에 넘치게 하소서.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느라 뒤에서 힘을 써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구용철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3번 저녁에 흘러넘쳐 분이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샤론 중창단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집회에는 꼭 마스크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깝깝하지만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예배를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방역을 도와주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서로 눈 인사라도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크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날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이 2000년 전 종려주일 이날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다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니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록 좀 2m 거리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하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심령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소리로 가득했죠. 그날의 모습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그 근처 마을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벳박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뭐 하려고 그걸 가져가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대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나귀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소 한 마리 같이 옛날에 집안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서신다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나귀같이 귀한 재산도 그냥 주님 서신다니까 덜렁 내줍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안 믿지.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인 줄 알면 누가 그분을 섬기지 않고 누가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누구든지 주님 아는 사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건요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영으로 통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아무리 예수님 음성으로 불러도 성령의 감동을 줘도 안 믿습니다. 안 따라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축복 가운데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모두 다 그냥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깝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고 제자들이 앞뒤로 호위하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호산나는 우리를 구해달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칩니까?
그분은 장군도 아닙니다. 지금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그들이 부르짖는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해줘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 이렇게 열광하며 다윗의 자손이 모든 소망을 걸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를 따라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전쟁의 사람으로 세웠지 성전 지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 짓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 못 짓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고 난 다음 이야기죠. 네가 죽고 나면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고 내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뒤를 이어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영원한 나라를 세운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견고한 나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다윗의 자손,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줄 것을 약속했는데 그 나라가 견고하기는커녕 몇백 년 뒤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70년 뒤에 나라가 참 다시 회복되어서 고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의 자손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해줄 영원한 왕권을 세울 메시아 왕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목매어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분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너도 나도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는 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니 모두 다 기뻐하며 거리로 나와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 왔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몇백 년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천국의 축복,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의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저 천국 하늘나라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왔지만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와보니까 뭐 굉장하거든요. 어리둥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나귀 타고 가는 저분이 누구냐고.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야단이냐고. 무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때까지 배웠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권위가 있고 예수님 말씀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능력의 말씀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 읽고 감동하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잖아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감동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말씀을 전해주신 참 선지자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만 감동스럽고 그 말씀이 그저 은혜가 넘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위대한 선지자들이 큰 일들을 행했죠. 모세는 바다를 갈랐어요. 엘리야는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말이죠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쳤어요. 그들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행한 일과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도 몰라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님은 무리로 걸어가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문둥병자로 주님께 와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 한 사람 고치고 뭐 크게 유명하지만 예수님은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수많은 소경들이 눈을 뜹니다. 12의 힐르증 같은 여자는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능력으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없었다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 보내신다는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왔구나. 모두 다 환영하며 기뻐하며 주께 나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은 오늘도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반쪽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임에 틀림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한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나라 세우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는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첫 장부터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고 어떻게 조용히 잘 정리해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가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천사가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로 구원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판단은 항상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예언도요. 이 예언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배웠던 성경 지식도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다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매일같이 주님으로부터 말씀 배웠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3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럴 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나 이제는 내리면 십자가 가지고 이제 천국 올라가셔야 돼. 그런데 다 못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에 다 이야기해 주세요. 해줘도 감당 못해.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도 모를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다. 어떻게 표현해요? 보고 알긴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야기해줘? 우리가 아는 거는요 항상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나 예수님 잘 알아.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나 성경 잘 알아.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예수 오래 믿어서 아직도 다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들려줘도 못 깨닫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또 있네 그래. 전에 다 은혜 받았던 말씀이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어.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뜻이었네. 또 새로 깨달아요. 언제까지 그래요? 천국 가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래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달아요. 영원토록 배워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거예요.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게 믿음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못 알아오셨냐 깨달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잖아요.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 세상 바라보던 내 마음 이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축복, 생명의 은혜 놓치지 않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새롭게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종료주일 그들은 예수님을 열광하며 열렬히 환영했어요. 근데 그게요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요 냉랭해졌어요. 심지어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으니까 아침도 쫄쫄 굶고 나오셨어요. 일주일 뒤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여섯째 되는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언제는 호산나를 외치더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못 갔어요. 엿새 만에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나는 안 변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변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10년 전 나와 지금 내가 다릅니다. 20년 전, 30년 전 나와는 정말 다르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다를 거예요. 아니 어제 나와 오늘 나는 또 다른 나입니다. 자꾸 바뀝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 난 안 변해. 아무리 그래도요 세월이 흐르고 형편 달라지면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바뀌어도 이게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나쁘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12제자로 뽑혔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긴 사람이 됐습니다.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살다 보니 그렇네요. 반쯤은 가룟도 닮아간 거예요. 아직 안 팔아서 그렇지. 그런 형편이 되면 팔지도 몰라. 목사님 저도 한때는 봉사 열심히 했었습니다. 기도원도 다녔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주님을 붙들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지금 주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돼야지. 냉랭하게 식어버린 믿음 그거 다 접어놓고 세상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변하는데 좋게 변해야죠. 나쁘게 변하면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변질되고 맛을 잃으면 타락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게 변하는 사람은 마치 겨자씨 하늘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밭에 심겨진 씨가 자라서 마침내 100배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성장해가는 축복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돼도 좋게 변해야 돼요. 열매 맺는 자로 자라야 됩니다. 세상 따라 변질되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 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든지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좋게 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저는 성장도 안 하고 변질도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마침내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마침내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축복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재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멸망의 길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요 꼭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 의지하고 자랑하면요 재물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 줘야 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고 그래야죠.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 믿고 좀 뭐 좀 해볼까? 천만 착각입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주님 의지하고 재물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고 참으로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
멸망의 길 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가서 100배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종려가시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모여 예배에 하심 감사합니다. 호산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 예배 드림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예배에 축복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로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시고 교회 창립 25주년 감사해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바칩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그 자녀들까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이 예물처럼 드려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하여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주중이나 또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원래는 금식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주간입니다만 또 순환절 예배도 있는 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우리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또 더 강력하게 자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 기도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교회 박성교 목사님, 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귀여운 따님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출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있는데 한상경 성도님과 정현숙 권사님의 아들 한우진 군 내일 군 입대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분은 교회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고 하는데 주중에라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주중에라도 오셔서 헌금함을 비치해 놓으니까 헌금하시면 되고요. 문이 잠겨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문을 열어드립니다. 교회 항상 상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 내역을 또 온라인 하신 분은 잘 적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알려주시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고난주간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손을 향하여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 죄악과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